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속으로 6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과격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 밖에 나가서 막 사도 바울을 때리고 거의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난 줄 알고 이제 즉각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의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영내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영내로 이제 부축해서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흥분해 있는 저 유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변명을 좀 해달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창한 헬라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서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흥분했던 그 광분에 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누구냐 하면은 나는 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면은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 디아스포라인들, 유대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지역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전통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아 문화, 가장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전통적인 그런 학파였던 가말리아 문화권에서 배우고 자라고 훈련받은 전통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자,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저 유럽이라든지 저 아시아, 소아시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예루살렘 가서 뭐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문, 아주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진짜 쳐 죽여도 마땅할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왔고 지금도 율법을 존중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다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더욱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죽이는데 동의까지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하면은 나 독립금 출신이야,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제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그 당시에 정오 시간이었는데 태양빛보다 더 눈부신 빛이 자기를 비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는 앞이 안 보이고 그냥 고꾸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귀에 이제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물었다는 거죠.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사울이라는,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지금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은 진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진짜 살기등등한 삶을 살았는데, 아니, 그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것도 그냥 보통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이 자기 자신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나 어떡합니까, 주님? 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너를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뭐 앞을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메섹 도성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그 당시에 다메섹에 온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했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이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먹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그런 진실한 제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대로를 증언케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자, 어떻게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자, 문제 4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후에 내가 이거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다메섹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관한 도를 전하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밝히면서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아무도 너 나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게 될 거야. 그렇게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막 간증하면서 막 그냥 이제 막 예수님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들으시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주님, 내가 이 주님을 핍박했던 박해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전하면 좀 더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겁니다.
이제 너 듣지 않을 거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나 나가도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갑니까? 뭐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다 쓸 그릇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네? 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2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든지 그 주위의 생각 그런 거 다 생각하면은요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예. 네 열심 나 인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누군지 잘 안다. 너는 위험에 빠져 있고 또 네가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나의 계획이란다.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내 생각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마치 신앙으로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또 뭐 그렇게 해야 또 열심히 좀 들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그 강한 의지, 강한 생각이 좀 이렇게 막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 의죠, 내 의. 예? 내가 추구하는 내 의. 근데 내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 뜻하신 바를 자꾸만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딱 이렇게 붙잡혀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였는지 잘 아니까 내가 이런 자가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잘 듣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위험한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니까 또 무섭기도 했고 그랬을 여러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막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니야. 떠나. 그랬을 때 아마 사울의 귀가 번쩍 띄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탁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사실은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속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막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크게 있죠.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요. 많이 막 그냥 불 끓는 그 꿈이 있는 건 좋아요. 비전이 있는 건 다 좋은데 그러나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 그것 사울처럼 황홀한 중에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지만은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아요. 다 깨닫는다고. 그래서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음을 알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